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를 깨워주사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저희가 기도로 또 주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모든 것들이 저희가 생각하고 또 도모하고 말하는 저희 삶의 모든 것들이 주의 뜻과 주의 말씀을 중심으로 질서가 생기게 하시고 방향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길로 저희가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더욱 분별력이 있게 하시고 저희가 더욱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자신을 잘 통제하며 또 거룩한 길로 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합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 말씀은요, 예레미야 41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41장 1절부터 마지막 절 1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달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빌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리아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그가 그다리아를 죽인 지 열흘이 되었어도 그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때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느달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로 가자 하더라.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에 느달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 던지니라. 그 중에 10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니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의 형제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마엘이 그다리아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 왕이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을 두려워하여 팠던 것이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가 쳐 죽인 사람들의 시체를 거기에 채우고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들을 이스마엘이 사로잡되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나니라.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브온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나매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군 지휘관들을 보고 기뻐한지라.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이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랴의 아들 요하나에게로 돌아가니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시를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의 근처에 있는 게롯 기맘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빌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오늘은 유다 재건에 실패한 지도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바빌론 대군이 드디어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고 시드기야 왕과 왕실의 주요 인물들을 붙잡아서 바벨론으로 다 끌고 갔습니다.
그 후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오늘 일어난 일인데요. 이때가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후 3개월쯤 지난 때였다고 합니다.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왕족으로서 왕의 대신이었습니다. 그는 왕족 중에서 그달리아가 혼자서 출세해서 총독의 자리에 오른 것을 시기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는 암몬 왕 바알리스와 줄을 대고 있었는데 암몬 왕의 사주를 받고 총독 그달리아를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요하난이 다른 군 지휘관들과 함께 총독 그달리아에게로 가서 이스마엘의 암살 계획을 전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임명된 유다 총독 그달리아가 만약 살해된다면 그 이후에 엄청난 후폭풍이 몰려올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그달리아는 그들의 말을 믿지 않고 무시해버립니다. 왜 그달리아는 자신의 목숨이 걸린 일인데도 그들의 충언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그달리아는 아마도 이스라엘이 정치적인 화해와 단계를 이루어서 재건 나가려는 그런 그 일에 마음이 너무나도 커서 이스마엘이라는 사람까지도 포용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신이 진심으로 대하고 선한 마음으로 대한다면 상대방도 나를 설마 배신하게 하겠느냐는 그런 순진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달리아가 정치적인 화해와 단결을 원했던 것은 그달리아의 조상들의 행적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달리아 가문은요, 적어도 한 세기 이상 유다의 왕실에서 유력한 정치적인 명문가였습니다. 열왕기하 22장 8절을 보면 그의 조부 사바는 요시야 왕의 서기관이었고요. 또 예레미야 26장 24절을 보면 그의 부친 아히감은 예레미야가 성전의 그 종말을 고하는 그러한 설교를 했을 때 그를 위험에서 건져내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었습니다. 이로 보건대 그달리아는 유다의 온건파를 대표하는 그러한 집안 출신으로서 성격이 원만하고 평화주의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유다 땅의 군 지휘관들 다수가 그달리아를 지지할 만큼 명망도 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있던 몇 안 되는 인물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바벨론 왕에 의해 유다 총독으로 임명되자 주변에 흩어져 있던 백성들을 미스바로 하나하나 다 불러 모아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유다의 재건과 회복을 꾀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자신을 맡겼던 신실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스마엘이 암몬의 사주를 받고 자신을 암살해야 한다는 요하난의 말을 일소에 붙이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달리아는 위험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마엘을 전혀 의심하지도 않고 아무런 대비도 없이 그와의 식사 자리를 마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의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의심하지 않고 선의로 대하는 것은 물론 칭찬받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는 비둘기같이 순결하였지만 뱀같이 지혜롭지는 못했습니다. 세상은 선한 뜻으로만 다 통할 만큼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그는 요하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어야만 했습니다. 한 번만 더 생각했다면 그의 인생은 물론 이후의 이스라엘 역사도 달라질 수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가 머무르고 있던 이 미스바에는 예레미야 선지자까지 와 있었습니다. 그가 예레미야를 만나서 한 번이라도 만나서 의논했다면 이 미스바의 참혹한 이 도륙 사건은 벌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그는 갑자기 엄청난 중책을 맡은 나머지 너무도 들떠서 자신의 꿈과 이상에 취해서 신중함을 잃어버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중요한 직책을 맡았을수록 다른 사람의 말을 충분히 들으면서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꿈과 이상에 취해서는 절대로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위험 요소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의 안에 있는 취약한 부분은 무엇인지 정확하게 캐치하고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경영학에서 스워트 분석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경영학을 전공하지 않았지만은 경영 관련 책을 이것저것 읽은 적은 있습니다. 스워트 분석, 자신의 스트렝스, 강점은 무엇이고 위크니스, 약점은 무엇이며 또 외부에서 오는 오퍼튜니티, 기회는 어떤 나한테 지금 기회가 있고 어떤 이제 위협, 스레트, 어떤 위험 요소가 다가오고 있는지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다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신을 어떤 일을 맡았을 때 자신은 강점은 무엇이고 어떤 기회가 나에게 오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요소, 내 안에 있는 약점들 그리고 어떤 위험 요인이 밖에 도사리고 있는지를 함께 냉철하게 판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점에서 봤을 때 이 그다리아는 긍정적인 부분들을 충분히 알고 있었지만 부정적인 요소들을 너무 간과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랬을 때 그렇게 선한 의도와 좋은 뜻을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또 자질을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허무하게 꺾이고 마는 그러한 사태가 생겼습니다. 한편 왕족이었던 이스마엘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한 데에 대한 어떤 반성과 회개는 전혀 없고요. 오직 바벨론에 협력하는 자들에 대한 어떤 그런 세력에 대한 응징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의 마인드에는 이 적에 대한 원수에 대한 어떤 응징, 이거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 나의 죄,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성찰하는 일 따위는 그의 삶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기 입장만을 주장하는 이기적인 태도만 있을 뿐입니다. 이 세상에는 이런 악한 자들이 많습니다. 특히 정치와 관련해서 이런 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자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가급적이면 이런 자들과 엮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서 오직 자신의 뜻을 관철하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이런 인간들이 세상의 평화를 깨뜨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구렁텅이로 몰고 갑니다. 그가 행한 악행은 총독 그다리아와 또 그다리아의 부하들을 죽이는 데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에서 출발한 80명의 조문 행렬이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다는 그러한 정보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동족의 비극을 애도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신실한 순례자들입니다. 이스마엘은 그들을 속이고 미스바로 유인해서 식량 제공을 약속한 10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죽여서 구덩이 속에 시체를 던져 넣었습니다. 유다 왕실의 왕족이었던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왜 이렇게도 극단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마엘은 강대국 바빌론의 지배에 항거한 민족주의자이거나 아니면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였을까요? 만약 이스마엘이 민족주의자였다면 그는 암몬과 함께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암몬과 함께 할 것이 아니라 유다의 다른 장군들을 설득하고 그들과 함께 해야죠. 그게 민족주의자죠. 암몬은 사사시대 이후로 대대로 이스라엘 민족의 원수였습니다. 그런 암몬의 왕과 결탁했다는 것은 그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어느 나라든 민족주의자라고 포장된 사람들의 대다수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과대 포장된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민족주의를 내세우는 사람은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럼 그가 애국자였을까요? 우리가 민족주의라는 그런 말보다는 애국자라는 말이 그래도 보편 타당성과 설득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민족주의자가 될 필요는 전혀 없지만 그러나 애국자는 돼야 하죠. 이스마엘이 과연 애국자였을까? 그렇기 때문에 바빌론의 하수인인 그다랴를 민족의 이름으로 처단했을까? 만약 그가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애국자였다면 끝까지 그 땅을 떠나지 않고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그 땅을 지켜야 했습니다. 하물며 북쪽에서 조문하기 위해 찾아온 동포들을 모두 죽일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왜 이런 불필요한 살육을 일삼고 있을까요? 그다랴에 대한 극도의 시기심과 또 왜곡된 남유다 중심주의, 그리고 가까이 있는 북왕국이나 또 저 멀리 바빌론에 대한 그릇된 적개심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그 시기심과 적개심은 정치적 흑백 논리로 명분을 만들어냅니다. 정치적인 이분법과 흑백 논리는 형제 자매와 이웃을 적으로 돌리게 되고요. 결국 그 끝은 끝까지 그것을 고수하다 보면 이런 방식의 테러와 학살밖에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나라들마다 이러한 흑백 논리와 적개심으로 들끓고 있습니다. 정말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들은 모두 민족주의와 애국주의를 내세웁니다. 그러나 그 실상은 시기심과 정치적 흑백 논리에 불과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내면에는 추악한 탐욕과 시기심과 정치 어떤 권력욕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죄로 오염된 세상의 참 모습입니다. 이 세상에서 진정한 평화와 안전이 존재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빌론의 대군이 물러가고 그다랴에 의해서 유다가 안정을 찾아가자 사람들은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나갔도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 한숨 돌려도 되겠거니 할 때 동족들 간에 피비린내 나는 살육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 비극적인 일이죠. 1991년에 소련이 붕괴되고 냉전이 전 세계적으로 종식되면서 많은 사람들은 이제 이 세상에는 진정한 평화가 왔다고 믿었습니다. 특히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이제 전쟁의 시대는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남한과 북한 사이에도 화해와 협력의 시대가 도래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과연 맞았나요? 9.11 사건 이후로 오히려 이 세상은 더욱 불안해지고 오히려 더 끔찍한 전쟁과 테러가 훨씬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냉전 시대보다 훨씬 더 많은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더 많은 사람이 살해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결코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달랴에게서 안타까움을 느끼고 또 이스마엘에게서 분노를 느끼면서 군 지휘관이었던 요하난에게서 기대를 걸게 됩니다. 그에게는 이 모든 비극을 예방하거나 또 만회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제공되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에게는 적어도 3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그달랴에게 이스라엘의 반역 음모를 고했을 때 비록 그달랴의 동의와 시임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그는 그달랴의 곁을 지키면서 악한 자들의 시도를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충분한 군사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꼭 있어야 할 자리를 지켜야 했는데 그 자리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달랴가 자기 말에 동의해주지 않아서 일소에 붙이니까 마음에 서운한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로 미스바에서 비극이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고 군사를 움직여 이스라엘 일당을 추격했을 때 그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스라엘 일당을 사로잡았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바벨론과의 사후처리 문제를 원만하게 수습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야 후환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범죄자들을 거의 다 놓치고 포로들을 구출하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용이 주도하지 못했고 치밀하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의 사후 수습에 가장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사실상 유다 전체 지도자 역할을 해야 되는 요하난에게 어려운 결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요하난이 이스마엘이 바벨론 왕이 임명한 그다랴를 죽인 화가 자신들에게 미칠까 두려워서 그 생각만 하면서 미스바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애굽으로 반대 방향으로 피신하는 편을 택했습니다. 큰 고민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이 그의 세 번째이자 가장 큰 실책이었습니다. 불행히도 그는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가 선택한 길이 현실적으로는 가장 적절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길이 종종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길이 아닐 수 있습니다. 더 좋은 길이 있는데도 그것과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유다 왕국의 패망 직후에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과 그 중심에 있었던 세 인물의 선택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현재 이 세상에, 오늘날 세상을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나라와 나라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여러 전쟁들, 그리고 그보다 더 많은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전의 실상들은 오늘 우리가 읽은 사건과 본질에 있어서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거창하고 위대한 무슨 이념과 종교적 신념과 또 민족주의 같은 이런 것들은 거창한 포장에 불과합니다. 그 본질은 인간의 탐욕과 시기심과 아집과 권력욕이라는 죄악이 있을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에 따르는 이들만이 우리 편입니다. 거짓 선동에 속지 마시고 그들을 우리 편이라고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키신 일에 더욱 집중하고 몰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는 전세적으로 전쟁과 내란이 발생하고 있는 나라들 그 가운데서 이렇게 선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뜻을 꺾이지 않도록 그리고 악한 자들이 무너지고 패망하게 되도록 시간 뜨겁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 나라들에서 죽어가는 많은 백성들 그리고 떠도는 난민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